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이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모님이 참 행복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며느리가 없어서. 남편이 빨리 죽어서. 맞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불립니다. 오늘 독서 내용을 아마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약간 독서 내용이 못마땅하실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독서 내용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선 집회서가 전부가 나온 게 아니라 좀 생략이 됐는데, 집회서는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애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고 10계명에도 뭐가 나오죠? 부모 공경이 4계명에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시대에 약간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의 속을 부글부글거리게 한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동의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드네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의미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에페소서 5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에페소서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서로 순종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지금 장황하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가정의 해법이 핵심이 뭐라는 얘기죠? 결국 순종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 순종이 바로 성가정의 해법이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가정을 이룬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서로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계명을 지켰고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은 서로에게 순종 안 해도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요. 왜요? 다들 잘났거든요. 누구 말 듣지 않아도 잘 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잘났어요. 순종할 필요가 없었는데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움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여가 시간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섭섭해하고 서로 탓하면서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너만 없었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가정의 역사를 보세요. 어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성모님이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버리고 이렇게 됐어. 성요셉에게 따지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애를 낳는데 마구간이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죠? 서로 투정 부리고 다투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곰곰이 생각했고 꿈을 꿨죠. 서로 지켜줬죠. 서로 알아듣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가정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성가정 역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족이 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만 했다.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네. 불편하다고 저 신부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이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신 분이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인데 인간에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잘 보세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였어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싸우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정이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서로 순종한다면 그 가정은 이내 곧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대단히 거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 뭐예요? 성사예요. 혼인 성사예요. 근데 오늘날 가정이 거룩해 보여요? 안 거룩해 보여요? 거룩함을 스스로 깎아버리고 있죠. 가정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이보다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고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교육의 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지금 혼인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보면 혼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혼식이 쇼가 되고 있습니다. 쇼가 되고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고 있죠? 허영과 예능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죠. 디너쇼가 되어가고 패션쇼가 되어가고 공연장이 되어가고 있죠.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그 시간에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혼인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유를 보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삶으로 가정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해법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에 태어나셨고 무려 몇 년 동안 사셨어요? 가정에서? 30년. 공생활은 단 3년인데 가정에서만 30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거룩함과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법을 어디서 찾으세요? 많은 분들이 가정 해법을 드라마에서 찾습니다. 드라마에서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혹은 상담소에서 찾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어요? 아니면 사라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살면서 이제 서로의 치부를 더 보게 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떤 심리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인간의 끝을 보게 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오고야 말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해법을 찾게 되면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서로 이해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강론을 쓰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성인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성인 되고 싶은 사람. 네, 내려보세요. 그럼 난 성가정은 되고 싶다. 이상하죠? 성인은 되고 싶지 않은데 성가정은 되고 싶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게요? 안 되는 소리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가정이 되고 싶으면 성인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성인이 되면 그때 성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단순히 다 같이 세례받고 성당 나온다고 성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성이 붙잖아요. 거룩함. 각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성가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념이 강해지면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신념이 강해져서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삶의 방식만 강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서로 싸우죠? 왜? 다들 이념주의자가 됐거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과거에 불행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아니죠. 과거의 어둠과 상처 때문에 지금의 불행을 내가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죄를 없애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선택해야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악마의 속임수에 다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제시하는 불행의 공식을 행복으로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악마가 제일 기뻐합니다. 혼자 신났죠. 여러분, 근데 악마와 싸워야 되는데 가정이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악마의 속임수고 계략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마귀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가정은요, 대단히 평범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성가정은요, 모든 게 잘 풀리는 집이 아니었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기다렸고, 대화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가정이 되어갔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가정이 없으셔도 됐는데 가정에서 태어나길 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지지하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가 가톨릭 교회예요. 혼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황님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가정에는 나가 없었다. 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고 자기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가정에는 평화가 없다.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처럼 코미디는 없다. 이게 다 나만 생각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화해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루를 넘기지 마라.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 너라고 믿고, 특별히 묵주기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에서 보호할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 요셉처럼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지켰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모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키웠죠? 이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 어땠죠?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을 섬겼고 부모에게 순종했죠?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 성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해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